네, 이번에는 숫개입니다. 숫개. 숫개는 수천수입니다. 수천수. 이게 수가 물이고 감이고 밑에가 건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초구조, 두 번째가 구이입니다. 구이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얘는 정위죠. 근데 구삼도 보니까 정입니다. 정위. 근데 육사죠. 육사 음이고 이게 구오고 상육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건이라는 거가 있죠. 건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나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그 음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이게 음에 가로막히고 또 구호가 이제 구호가 그 정지 자리에 있지만 위아래가 전부 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다림의 수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괴사입니다. 수는 유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광형, 아주 밝게 형통하고 고든 도리를 지킴이 이롭다는 거죠. 그리고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뭔가 좋은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유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얘기인데 이 수는 그래서 기다림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를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왕부지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뜻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부연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자입니다. 주자. 주자는 수라는 것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설명한 기다림. 그래서 건깨가 이 감깨, 숫깨를 만났으니까 건깨는 알다시피 굳세고 감깨는 험함이다. 그래서 강으로서 험을 만나 급작스럽게 나가 험함에 빠지지 않으니 기다린다는 뜻이다. 믿음, 부는 믿음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는 구호효가 감의 궤체의 중심에 있으며 양강중정하면서 존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름을 얻는 상이 됩니다. 자, 험한 물이 앞에 있는데 굳건한 건이 임하고 있으니 앞으로 물을 건너지만 경솔하게 나아가지 않는 상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가 기다린 바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빛나게 형통하다. 형통도 그냥 형통한 게 아닙니다. 광형입니다. 빛나게 형통하다라고 할 것이며 또 고든 도리를 지키면 길하여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든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큰 강을 건너 이롭지 않지만 큰 강을 건너면 기다림을 더욱 귀하게 여기니 급작스럽게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여튼 꾸준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급작스럽게 하지 말라고 지금 주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 보충 설명입니다. 문깨는 어려서 길러야 하기 때문에 수깨가 바로 기르는 도구입니다. 즉 음식의 도입니다. 이건 사실은 아래에 있는 건은 나아가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감깨효가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육사효는 저항하다, 다친 뒤 피하고 상육효는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공경스러운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상입니다. 무릇 공경스러운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하지 않는 사물은 공경함으로써 서로를 포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효는 이들과 달리 건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빛나게 커집니다.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빛남은 신묘합니다. 그리고 큰 것입니다. 멀리서 본다면 그것이 모두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막히고 좁다는 뜻입니다. 정의천 따로 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요약한 겁니다. 역전에서 오가 군위에 있어서 숙계의 주인이 되고 강건 중정의 덕이 있으면 성신이 가운데 충실하니 충실은 성실함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함 가운데 빛남은 형통하니 이로써 기다린다면 무엇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큰 물을 건너는 것을 이롭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의 뜻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밑은 강건한데 위가 위험한 것이니 갑자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간다는 것이 되겠죠. 강건한 건으로서 기다리고 경솔하게 동하지 않기 때문에 험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니 그 의가 공공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강건한 사람은 반드시 조급한데 마침내 기다렸다가 움직임은 그 처신하기를 지극히 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자, 그러면 이 문항 괴사에 대한 정의천 선생의 줄을 보겠습니다. 자, 수는 기다림이다. 두 채로 말하면 강건한 건이 위로 나아가다가 험함을 만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뜻이 된 겁니다. 괴로 말하면 오가 군위에 있어서 수의 주체가 되고 강건 중정의 덕이 있고 성신이 가운데서 충실하니 충실은 성실함이 있는 것이다. 성실함이 있으면 광명하여 형통하여 굳은 도리를 바르게 얻음이 기라니 이로써 기다린다면 무엇인들 건너지 못하겠는가. 비록 험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처는 건너이 이로운 것이다. 무릇 정길은 이미 바르면서 또한 길한 경우가 있고 바름을 얻으면 길한 경우가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마땅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왕부지 선생 어떻게 한번 또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기다림인데 느긋하게 기다림이다. 이렇게 또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깨의 이름인 수는 느긋하게 기다림을 의미한다. 이 숙계에서는 정깨인 밑에 건깨가 새 양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지금 육사의 음에 저지당하고 있어. 이 똑같은 얘기죠, 다. 그리고 구호요의 굳은 양은 중위의 자리에 잡고 있지만 위아래 두 음요 사이에 빠져 있어서 정깨, 그 공깨의 세 양요들과는 서로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세 양들은 구호효가 자기네들을 이끌어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구호효도 자신과 같은 불인 세 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채 아직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숙계는 씩씩하게 행하다가 험난함을 맞닥뜨리는 상이니 기다리며 지체함이 없을 수 없지만 본디 기다릴 수가 있는 꾀입니다. 부는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믿는 실질입니다. 음과 양이 합하여 배필이 된 것을 응이라고 하고 음과 양이 자신의 부류끼리 서로 합하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부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응을 부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이다. 회계와의 구호요와 정계의 세 양은 덕이 합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호자리에 있는 양하고 밑에 세 개의 양이 서로 합치하니 지금은 비록 험난한 속에 처해 있지만 정성스럽게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려는 의지가 밝고 빛나는 것이어서 정이 본디 형통하며 끝내 올바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기란도이다. 그리고 구호요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섭대천이다.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이 밑에 양 세 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 육사효에 의해 저지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며 지체하고 있지만 본성이 본래 씩씩하게 행함으로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있으며 또한 구호효가 이들의 주제자가 되어 있으니 음이 이들을 끝까지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건너게 되니까 이는 의로움에 합치하여 의로운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면은 왕구지의 주석이 약간 그 풍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초구입니다. 초구. 수천수 초구. 초구는 수우교. 기다린다는 거죠. 어디서 기다리냐면 교회에서 기다린다. 교회에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용함. 항상함을 이롭게, 항상함을 행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이 행함이 이롭고, 그러면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그냥 꾸준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기다리라는 뜻이죠. 교회, 여기 주자가 설명입니다. 교회는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니까 험함에 가깝지 않은 상태의 땅입니다. 초구는 양강으로 또한 제자리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다고 경계한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정의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의천 선생은 수는 험함을 만났기 때문에 기다린 뒤에 나아가는 것이다. 초는 험한 데서 가장 멀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다림이 되니까 교는 아득히 먼 땅이다. 아득히 먼 곳에 처하면 이로움이 그 떳떳함을 편안히 지킴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습니다. 떳떳함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면 조급히 동하여 난을 범할 것이니 어찌 먼 곳에서 기다려 허물이 없을 수가 없겠는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 또 왕구지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왕구지는 이 멀리 교회라는 것은 황량하고 먼 땅을 의미하니 사람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기다리면 늘어져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허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초구효는 양의 굳셈으로써 건의 씩씩함의 기틀을 세우고 있고, 구이구삼효도 양효로, 구이구삼효의 양효는 이로 말미암아 그 법도를 세우지 않으니 초구효에는 항상스럽게 할 수 있는 도가 있다. 이를 이롭게 사용한다면 이를 기억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허물이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험난함은 본래 가볍게 손댈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탁월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 놓고 게으름을 피우며 자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여 여겨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 세상과는 담쌓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느슨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죠? 이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사입니다.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소유원, 다소 말이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길하다, 종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자 설명입니다. 자, 모래라는 것은 이게 험함입니다. 험함에 가깝기 때문에 말로 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점점 나아가서 험함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강중이라서 기다릴 수 있으므로 끝내 기람을 얻은 것이니 점치는 자에게 의당히 이렇게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개, 점자 이렇게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점차 어려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래에서 기다린다. 어려움에 가까워진 모래에서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아직 갈 때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말이 있다. 가까워도 험난한데 어렵게 있지 않고 멀어도 때에 지지 않아서 강건한 덕을 갖고 있으면서 중덕에 있으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러하니 비록 다소 말이 있지만 끝내는 길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왕부지 선생 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것은, 모래라는 것은 물가에 펑퍼짐하게 펼쳐진 땅입니다. 물을 건네려고 하는 이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다면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이호는 숫개의 그 어떤 건깨의 가운데 있어서 그 위에 깨인 외깨죠. 외깨인 수 감깨의 험난함으로부터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멀다고도 할 수 있는 딱 중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란도를 가지고 있다. 이 구이호는 구호유에 대해서 양으로서 양을 만난 것이니 서로 적이 되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한 의심을 받아 이러쿵저러쿵 소소하게 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이호는 이미 득중하고 있고 구호효가 자신과 같은 덕을 지닌 이로써 서로 믿으며 그를 이끌어 함께 나아가자 함의 뜻을 두고 있으니 작은 말들로서는 둘을 갈라놓지 못한다. 그래서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희천 선생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구이호입니다. 이 감, 앞 위에 있는 숫자죠. 그 감은 물이 되니까 물에 가까우면 모래가 있다. 그래서 구이는 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래에서 기다림이 되는 것이다. 점점 험난함에 가까우니 비록 어떤 환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다소 말이 있는 것이다. 무릇 환란이라는 말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니 작은 것은 말이 있음을 이르니 언어의 상에는 환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 구이가 양강의 재질로 유해 거하고 중을 지켜 관유로서 자처하니 기다리기를 잘하는 것이니 비록 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나 험함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소의 언어의 상해가 있으나 큰 해로움이 없어 끝내 기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설명이. 자, 93입니다. 93. 수니 지구지 치구지다 이거죠. 이거 진흙의 진흙 니죠. 진흙에서 기다립니다 이거요. 그러니 그 도덕이 오기를 기다리는, 도덕을 부른다는 겁니다. 진흙에서 있으니 꼼짝 못하니까 도덕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해도 되겠죠. 자, 수지 치구지 도적을 부른다. 자, 진흙이 앞으로 험난함이죠. 진흙이란 왜냐하면 이게 위에 험난함이니까 이 밑에 세 개 중에 93은 이제 험난함에 이제 바로 맞당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을 부른다. 자, 진흙이란 앞으로 험함에 빠지는 겁니다. 도적은 큰 해로움이니 93년은 그 험함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운데 강을 지나쳐서 중하지 못하므로 그 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점차 가까워지면 모래이지만 아주 가까워지면 진흙탕입니다. 모래에서는 말이 있고 진흙에서는 도적을 초래하니 괴가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삼가 신중하게 방비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93입니다. 93. 정희천 선생은 진흙은 물에 가까우니 이미 나아가 험함에 가까우면 마땅히 도둑이 닥칠 것을 부를 것이다. 93은 강하지만 중하지 못하여 또 건체 위에 있어 나아가고 동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을 부르는 것이니 만일 공경하고 상가지 않으면 큰 일을 부를 것이다. 상패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 구3의 왕부지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자, 이 니라는 거는 그 진흙은 물에 가까우며 함닉하는 곳이다. 빠지는 곳입니다. 이 숙계의 구사면은 중첩된 굳셈으로써 조급하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기다리다가 급하여 지금 이처럼 자신의 처지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니 장차 뜻하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데 처함으로써 초래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약간 그 광부지 선생은 틀리죠. 여기에 진흙에 처한 거는 자기가 처한 거라 이거죠. 자기가 앞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적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왕부지 선생은 이거는 이제 험함이 앞으로 험하니까 빠진다는 건데 이건 자기가 초래한 일이다. 이렇게 왕부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사입니다. 구사. 육사입니다. 육사는 수후, 혈.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제 혈. 피해서 기다린다. 출자혈. 피해서 기다리지만 구멍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피를 부르면서 기다리지만 구멍에서 벗어난다. 구멍에서 나온다. 자, 우선 주자 선생 주석 보겠습니다. 자, 피라는 것은 살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혈은 험한 곳이죠. 험한 곳. 육사가 감깨와 사귀게 되어서 그 감처의 험한 속으로 들어가니까 피해서 기다리는 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유가 올바름으로도 나가지 않으니까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하는 상이 됩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해를 당할 자리에 있더라도 끝내 나오게 될 것이다. 좀 길어지니까 육사는 설명이 많으니까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